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의 1절로 5절까지 홍대기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말씀만 갖고 있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자기는 가장 크다고 느껴졌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빌립보 교회인들은 빌립보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신성과 능력을 율법 갖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능력을 말씀으로만 갖고 알 수 있는 줄 아느냐. 땅의 만물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핑계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로마서 1장의 20절 이하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만물의 비유라는 것은 비유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마태복음 13장 34절에도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회당장에다 전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마가복음 4장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8장도 마찬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천국 비밀을 알려줬노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아무리 높고 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복음은 바로 은사를 받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의 24절 25절로 할례만 받았다고 큰소리 하느냐, 겉으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마음에 할례를 받는 자가 제대로 된 세례받은 자요 성령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로마서의 4장을 통해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역사, 그리고 연단을 겪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은사는 들어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로마서 6장을 통하여서는 바로 죄의 종과 그리고 의의 종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은사는 영생이 되니라 라고는 성령의 은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을 통해서 토계장이 11장을 통해서 돌감람나무가 접붙여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오늘 12장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오늘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알다시피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을 보고 제사법이다라고 말하죠. 바로 구약의 레위기장에는 제사법을 시행했습니다. 수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죠. 그러나 레위기 1장을 통하여서 동물을 잡아 드릴 때에 육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내장을 완전히 깨끗이 씻어서 함께 올려드렸어요. 그걸 보고 번제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양을 잡고 그리고 소를 잡는 제사법이 있었지만 신약에 내려와서는 영적 제사법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을 통하여서 동물을 잡아 드릴 때에 육각을 떴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아하는 닭이나 짐승이라 보면 꼭 그래 팔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몸뚱이 자르고 그래서 한 육각을 떠요. 그 육각은 우리의 지금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손으로 지은 거, 발로 지은 거, 마음으로 지은 거, 생각으로 지은 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가시면류관 하나, 양쪽 손 둘, 양쪽 발 둘, 가슴에 창자국. 그래서 6이에요. 믿습니까? 응? 육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산제사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지은 죄 창자국, 손과 발로 지은 죄 못을 박히셨습니다. 가시면류관 생각으로 지은 죄로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그런 산제사를 이제는 안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로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분을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천국 가며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만 영생을 들어가고 그 삼일째 하나님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지킬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겠지요. 산제사를 드리고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독착되어서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지 아니하면 가나안 천국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7 족속이 바로 시노에락 에오역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7정입니다. 7가지의 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7정이 7 족속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밀어내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에 12절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주실 분이 있으니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으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왜 가셨고 왜 오실 것인가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갖고는 죄만 깨달을 뿐이지 절대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7장을 통하여서 19절로 말씀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만 깨달을 뿐입니다. 죄를 지면 교도소 들어간다라는 죄만 깨달을 뿐이지 그 법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율법은 죄만 깨달을 뿐이고 은사와 능력과 치유와 철장 권세 이런 것을 받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각자들에게 은사 능력을 부여해 줘야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요한복음 4장의 10절로부터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고 찾았을 것이다. 몰랐구나. 야곱의 우물을 찾고 있는 너.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물 주는 이가 누군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의 원리와 영생의 원리를 가르쳐주니 정말 그 여인네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은 그림산, 축복받는 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명한 것입니다. 저 땅에 가서 복을 빌어라. 그것이 그림신산이요. 저기 가서 저주를 하여라. 그것이 에발산입니다. 모세가 내려진 그 산에서 늘 제사를 드렸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조상이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던데 어느 곳이 옳은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 부를 때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림산도 아니니라.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모르고 드리고 있거니와 이제부터 알고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거룩한 마음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예도래자 절배자를 씁니다. 예의를 갖추고 몸과 마음 영혼을 깨끗하게 번제물에서 오장부터 다 씻어내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공경하여 절하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뜻입니다. 몸과 마음 영혼을 다 각을 뜨고 성전 문 앞에 들어오자마자 번제물을 뜨고 물두멍에 손을 닦았지만 신약에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회개, 뉘우칠 회개, 고칠 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족과 싸우고 왔어요. 부부가 싸우고 왔어요. 회개하면서 부족했던 점들을 고치면서 성전에 들어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7권이 되어 있는 신약복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9권이 되는 구약복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구약복음 우리에게 율법으로 족보로 남아있지만 신약복음은 예수로서 그분께서 오셔서 육신의 모습이 되어서 행하셨고 그리고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원죄를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구약에 있는 노아 때 구원받지 못했던 영혼들을 위하여 바로 옥에 있는 영들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때뿐만 아니라 120년 전부터 부르짖었습니다. 말씀에 순종치 못했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바로 예수님 시대 때까지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오늘 제목 하나 갖고만 해도 장시간이 걸어가도 부족할진데 오늘 본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들을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과연 5장 6부 다 쓴뿌리를 뽑아내었는가, 그리고 변화했는가,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쓴뿌리가 나오고 있다. 히브리 기자가 12장에 15절로 기록하지요. 나의 쓴뿌리로 인하여서 은혜에 미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을 거룩함에 참여하게 못하노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도 말씀하죠.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자기의 쓴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도 천국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문을 막고 있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변하게 만드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영적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은 생명수교회 주의종 성도분들은 더더욱 많은 것들을 알고 깨닫고 더욱더 거듭나서 아직도 미처 율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새로운 포도주가 만들어지지 못하며 아직도 믿음의 단계, 그리고 아직도 말씀의 단계, 사랑의 단계를 걸어가려면 멀었던 영혼들, 아직도 기도로 허우적거리면서 젖먹는 믿음 속에서 아직도 있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두 발 벗고 뛰어야 돼요. 입술 열어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어떻게 드려야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냐? 첫째, 내 믿음의 단계를 생각하라. 오늘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게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면서 드리는 데서 영적 예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받은 은혜대로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하늘이 열려 보인다 우편에서 있도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하는 공모자였다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더라. 그것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서 빌립과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놀라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말씀만을 깨달았지만 아직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며, 빌립은 물로 세를 주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세를 줍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깨지게 되었죠. 그 많은 사람들도 깨지게 되었죠.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등장이 됩니다. 또다시 뭔가 신비주의로 달려가는 사람을 잡아서 공회에 넘기려고 그리고 달려가고 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과 성립이 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30절 이하에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성립이 되지요.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바로 예수나 라고 말하면서 그때 눈이 가려져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 제자는 핍박하고 협박하는 저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임금들을 향하여서 달려갈 것이며 이방에 달려갈 그릇인지 모르느라. 그 소리와 함께 아나니아 제자는 성령에 이끌려 기도해주니 눈이 떠지게 되었더라. 그렇게 떠졌던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서는 은사가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노라. 고린도 후서 9장의 15절을 통하여 감사함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응? 자, 오늘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회개하며 앉아 있습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돼야 돼요.
뭔가 돈을 잔뜩 갖다 많이 냈다고 해서 천국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흠량해 주셔야 됩니다. 구약의 번제물을 깨끗이 오장육부까지 씻어드리지 않았으면 흠량하지 않았더라.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 영혼을 완전히 깨끗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아니하면 오늘의 예배를 흠량하지 않더라. 역대하 7장의 1절로 보면 솔로몬이가 성전을 짓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웠더라 그래요. 놀라운 영광의 빛이 내려와서 태우니 박석간 땅에 성도들이 무릎을 꿇었더라.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번제물을 받았도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전에 앉은 여러분의 번제가 됐든 소제가 됐든 거제가 됐든 전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 갖고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내 믿음의 단계를 생각하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는 초신자인가 중신자인가 강신자가 믿음의 분량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드리는 예배, 내 믿음의 단계가 뭔가 이걸 생각하고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은 초신자야.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어떻게 말씀 갖고 그렇게 거론하며 말씀을 판단하느뇨? 젖 먹는 어린아이가 밥이 설었네 되네 지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젖 먹는 어린아이는 젖밖에 모릅니다. 젖병밖에 모릅니다. 부모가 주는 것밖에 모릅니다. 밥 먹는 어린아이도 부모가 밥을 해줘야 먹습니다. 밥을 할 나이가 정도 되면 가난한 집은 10살부터 하겠지만 부잣집은 20살이 넘어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쌀을 씻어서 어느 정도 물의 양을 잴 줄 알아야 밥통도 밥을 해내지. 물량을 조절하지 못하면 밥을 해내지 못합니다. 설기도 하고 질기도 합니다. 그 물의 양이 뭐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입니다. 밥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불을 지필 줄 알아야 됩니다. 가스불을 킬 줄 알아야 밥이 되는 거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대로 분량을 재지 못하면 내 믿음의 단계가 뭘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갖고 집사가 저 전도사가 뭐 저 따위로 앉아있어. 목사는 왜 저래? 목사는 또다시 그 영혼의 분량을 재야 되는데 있는 대로 말 함부로 하고 이제 들어온 이방인, 이제 들어온 어린아이 때때로는 핸드폰도 갖고 놀 수 있고 때때로는 몸도 움직일 수 있는데 저 인간은 뭐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판단하는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생각했느냐 그 말이죠.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다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때로는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저 판단받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번제물로 취해가는데 판단한 그 사람은 판단을 하였으니 번제물로 취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내고 아무리 11조에 뭐 아주 대가가 되고 엄청난 봉사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영혼을 판단한다면 그거는 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으로 인하여서 또 판단을 받으면 고린도서 8장에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네가 앉아서 먹고 마시면 약한 사람이 담력을 얻어 똑같이 판단하지 않겠느냐. 내 옆에 누가 앉아있나 판단하셔야죠. 중얼중얼 대든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허벅지를 찢어가면서도 졸아서도 아니 될 것이며 그들이 옆에서 판단한다면 그 형제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라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왜 저러냐? 판단하기 때문에 정죄하기 때문에 내 눈에 들벌이 있는 걸 보고 남의 것 티를 뺀다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비판하지 말고 헤아림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면 저렇게 좋을까?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살았나 봐. 얼굴에 인상이 쓰고 있으면 부부싸움을 했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응?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쓸데없이 비판과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비판과 판단을 받는 것은 이미 너희들은 정죄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이나 로마서 2장 말씀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 정죄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7장의 1절로 너무도 정확하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가 먼저 앞장선 게 아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미리 비판하는 자는 벌써 비판을 받고 있다는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1만 달란트의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무슨 죄를 졌거든 용서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이 말합니다. 얼마까지 사랑을 해야 됩니까? 잃은 것이 7번까지도 사랑하라. 너희들의 죄는 1만 달란트의 죄를 졌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비유법을 사용하시죠. 1만 달란트의 죄를 진 사람이 임금이 용서를 해줬더니 지나가다가 동관원을 만났는데 100데나리온을 진 사람을 만났더라.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1만 달란트의 죄를 내가 물으리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이라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달의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니까 3개월만 벌면 갚는 돈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죄는 그렇게 붉다 그 말입니다.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데 흰눈같이 희게 해주셔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또다시 날마다 자범죄를 질까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강신자가 아닙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강신자가 아니에요. 지금 태어나도 믿음이 좋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5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수없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커도다 소리를 못 들었어요. 마가복음 9장 말씀은 어느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랴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참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라는 소리를 마태복음 15장 28절은 듣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아람 장관의 이방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살이 여전히 하얘져서 어린아이 같아서 문둥병이 나았더라. 누가복음 4장에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관 하나 구원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이방인 사르밧 과부 하나 구원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시간이 오래 가서 신앙생활 오래 해서 직분이 높아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한낱 성도였습니다. 그런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한 다윗 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병사보다 부족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는 왕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말이 아담이가 쫓겨난 장이 호세아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의 단계는 밥 먹는 것인가 젖 먹는 믿음인가?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구별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5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분별한대요. 지각을 사용한답니다. 지각은 알고 깨닫는 작용이에요. 우리 DNA 속에 들어가 있죠. 어린아이가 알고 깨닫는 작용하고 어른이 깨닫는 작용하고는 틀리죠. 초신자가 깨닫는 작용하고 강신자가 깨닫는 말씀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고 찾아야만 말씀이 나가는가 하면 이종은 쳐다보지 않고도 나간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감기 몸살도 하나 못 고치는데 이종에게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갖고 불치병,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대행성 관절염부터 시작하여 대상포진증, 강지성 척추형 환자, 녹내장부터 간경화, 간경변 이런 분들을 다 고치는 능력을 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믿음 갖고 오셨습니까? 여기는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준목도 있으며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찰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떤 것인지 내 믿음의 단계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번제물이 지금의 신약의 믿음으로 변했죠. 그 번제물은 돈이 많은 사람은 소요, 돈이 적은 사람은 비둘기 사왔어요. 지금 신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밀가루 같은 믿음 갖고 비둘기 같은 믿음 갖고 양 같은 믿음 갖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 믿음의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배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라는 신약 복음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다고 구원이요?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너에게 전하노니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또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때로는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주변보다는 이종을 판단할 때가 참 많죠. 특별히 율법의 종들이, 율법의 사람들이. 생명수계는 사명자가 거의 가반수입니다. 목사님도 은혜 받아야 되고 성도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성도의 설교는 비유로, 말씀만 갖고 해도 목사가 알아듣고 은혜를 받겠죠. 때로는 내가 안 봤던 거, 안 들었던 거 나오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마땅히 자기 믿음이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능력과 은사를 받았어도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고 했으며 종이 상전보다 낫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 종이 3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면서 한기총에서 대의원이 8번씩이나 했고 여자로서 총회장 2번씩이나 했으며 많은 교단의 어르신들을 거쳐서 바로 지금은 재단법인을 주셔서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그리고 그 밑에 총회로, 노예로 모든 관리하는 관리자로 하나님의 허락을 해서 생명수계에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단계를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산제사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알았으면 듣고 지키고 행할 줄 알아야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들었으면 지켜야 되고 지키려고 하면 행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0절로 22절에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야고보서 4장의 마지막 절로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부딪히거나 내세에 능력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단계는 바로 돈과 결부할 수 있는데, 세상을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을 70% 좋아하면 30%의 믿음밖에 없을 것이고, 세상을 10%만 좋아하면 90%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종은 30년 동안 2시간씩만 잠을 재우셨고 하루에 한 끼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종이 걸어왔던 길이고, 이종과 함께 걸었던 많은 사람들, 5년이 됐든 10년이 15년이 됐든 증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에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하나님을 찾고 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사람은 일주일에, 다른 데서는 1시간, 생명수계는 거의 1시간 반. 그 이상의 오후를 드리는 사람은 또 플러스, 또 저녁까지 드리는 사람은 또 플러스, 일주일 내내 살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도 잠자는 시간이 더 많도다. 믿습니까? 우리 생명수계 은사능력 참 많이 주었죠. 은사능력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 영혼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건 치매 걸린 환자예요. 믿습니까? 할머니가 어린아이가 싸운다면 그건 치매 걸린 할머니죠. 은사능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초신자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판단하고,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 영적 투시도 되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아픈지 가족이 잘못되었는지 알진데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이 나옵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람의 영을 받은 사람하고 왈가불가한다면 뭔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고등학생도 5살짜리 두드러 펴면서 싸우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생명수교회 교인들은 다 은사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나눠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이 드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되어서 정말 기도했던 것들의 문제 응답 받으려면 내 믿음의 단계를 생각하고 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2번째, 내 직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못 알아들까봐 4절부터 세상의 비유로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주신 은사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홍예언이면 믿음의 분소대로, 섬견인이며 쫙 기록하고 있죠.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가졌다라고 비유를 말해요. 전자의 서론에 말씀드렸었죠. 주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대로 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안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4절은 머릿속에 입력해야 되고요. 누가복음 8장에 12절 이하로, 마가복음의 4장에도 10절 이하로. 씨의 비유법이에요. 믿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거, 바위에 뿌려진 거,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밭. 씨의 비유가 4가지로 나오고 있죠.
덕산기도원에 씨를 심으면요 까트리가 와서 쪼아 먹어요. 보호해주지 않으면 다 쪼아 먹습니다. 새싹은요 부드럽거든요. 큰 건 와서 쪼아 먹지 않아도 조그만 건 쪼아 먹습니다. 초신자는 바로 그렇게 쓰러지기 쉽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강신자가 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가장 예수로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간 비유법을 사도 바울성이 많이 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 각 지체가 달렸지 않느냐. 눈, 귀, 코, 목, 입, 손과 발, 오장, 육부 다 지체가 달렸지 않느냐 라고 비유합니다. 바로 너희는 각 지체니라. 그리스도는 몸이시니라. 우리는 각자 지체다.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의 대언자다. 입이 될 수 있고 눈도 될 수 있고 머리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오른발, 왼발, 왼손, 오른손, 손가락 거기다 오장육부 기관 다 기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 각자가 지체가 있으나 직분을 가졌대요. 무슨 직분?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밥을 먹고 글씨를 쓰는 거야. 왼손은 오른쪽이 무거울 때 들어주는 직분 가졌어. 발은 무거운 걸 들었을 때 손이 걸어갈 수는 없잖아. 발의 직분은 무거운 걸 들고 있는 손을 빨리 도착하게끔 빨리 뛰어가는 직분을 가졌어. 빨리 걸어가야 빨리 솥단지를 내려놓을 거 아니야. 침을 내려놓을 거 아니야. 다리 찔뚝 거는 사람은 어떻게 빨리 걷겠어. 그래서 직분을 가진 거야. 밥은 손으로 먹지만 손가락이 들어가서 소화시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장육부 위가 있는 거야. 영양분을 다 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간이 있는 거야. 백혈구, 척혈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거라고. 우리 머릿속에 대뇌, 그 밑에 중뇌, 간뇌, 연수 뒤에 손에까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관을 움직이는 직분을 가졌어요. 대뇌 속에는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세 작용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지성소가 같고 그 밑에 중뇌, 간뇌, 체온조절, 연수, 심장 박동 이거 다 직분 가졌어요. 연수 뒤에 손에, 감각, 운동 그래서 운동 잘하는 사람 보고 손해가 발달됐다. 똑똑한 사람 보고 대뇌가 발달됐다. 지각작용이 뛰어났다. 이게 각자의 직분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 각자가 이렇게 직분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각자 직분이 있노라. 전도사는 기도하고 전도 잘하면 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준목은 목사가 될 준비만 하면 돼. 강단에 쓸 준비. 목사는 제일 먼저 목을 하나님께 내놓을 준비만 하면 돼. 목사로서 건의의식 세우라는 게 아니야. 목사는 제일 먼저 목숨을 바칠 사람이야. 응? 믿습니까? 집사는 집이나 잘 지켜. 여러분의 마음의 집.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권찰이 되게 높아 보이잖아. 권찰 그러니까 무슨 권위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집사 밑에 권찰이잖아. 그것도 장로교에서만 있는 게 권찰이야. 아십니까?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가 장로격이야. 거기 장로가 없어. 거기는 안수 집사가 장로니까. 감리교에서는 남자도 권사야. 장로교에서는 여자만 권사지만. 이런 많은 각 교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내 직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난 이제 겨우 집사 직분인데 목사, 전도사, 콩나라, 판나라 뭘 그따위로 하냐. 뭘 그렇게 말씀을 뭘 그렇게 기도를 못하냐. 뭐 말씀도 그렇게 개떡같이 전하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아십니까? 자, 세상의 직장에서 이제 들어간 말단 직원이 대리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죠. 근데 하물며 과장님, 부장님, 이사님 그렇게 하면 못 쓰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할 수 있는 거는 과장이 대리에게, 부장이 과장에게, 이사가 부장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회사에 사장만 있어요? 회장도 있어요. 주주들도 있어요. 이사들도 많아요. 5명을 직원으로 두고 있는 사람도 사장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소기업체, 중소기업체, 대기업체가 있죠. 대기업체 올라갈수록요 주주들, 이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장을 뽑아놓고 회장을 뽑고 대표를 뽑아놔도 그 이사들의 또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지분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렇게 커갈수록 그렇죠. 내 직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야. 거룩한 산제사가 바로 이러한 경우야. 여러분은 아름답게 각을 떠서 갖고 왔으면서 하나님 저는 오늘 꼭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월급을 못 받으면 안 돼요. 사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월급 주게 해주세요. 저는 승진이 돼야 됩니다. 내일은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학기 말고서 잘 시험을 쳐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승진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좋은 일이 많아야 돼요. 지금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자식이 사업이 잘 돼요. 교회 가자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가지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니 가지고 온 목적은 그런 목적을 갖고 왔는데 교회 와서 앉아서 판단하는 목적으로 앉아있네? 그럼 응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못 받겠죠?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 11개화에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모압 족속을 멸하러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가는 길에 물이 떨어졌어. 물이 떨어져서 말과 병사를 물을 먹이고 가려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거야. 근데 엘리사 선지자 만나서 엘리사를 판단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모압을 정벌해? 그래 안 그래요? 엘리사를 만나서 방법론을 요구했다고. 모압 족속을 멸하려고 하는데 물이 떨어졌다. 그 물은 믿음과 같고 말씀과 같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과 같다 그랬죠? 신약복음과 구약을 우리는 잘 겸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물이 떨어졌는데 엘리사가 응답을 받아. 검은 거 가져와라. 그때부터 판단했더라면 물을 얻었겠어요? 못 얻었겠죠? 오직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을 순종했어요. 검은 거 가져왔어요. 예언을 받았어요. 개천을 많이 팔한다 하나님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자다 봉창 두둥이네. 이랬으면 모압을 정벌했겠어요? 못했죠? 개천을 많이 팠어요. 하늘에서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을 거다. 근데 물이 고인데 야 이상한 사람이 정신병자 같아. 이랬으면 모압 정벌했겠어요? 전혀 관계없어. 나는 모압을 정벌해야 돼. 끝까지 들어보고 그러고도 될 텐데 그죠? 믿져봐야 본전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져봐야 여러분 그대로 남습니다. 끝까지 믿었잖아요. 개천을 많이 팠어요.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땅부터 내려와서 모압을 정벌했어야 했어요. 했죠. 도중에 가다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디모의 아들 바디메도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눈이 떠지게 됐고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이었는데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거기는 제자들이 얼마나 현란한 것이 보이죠. 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 66권을 밤이 맞도록 해도 부족해요. 이 종은 밤이 맞도록 보름 동안 설교만 한 적도 있어요. 집회 가서. 아십니까? 늘 초신자도 있기에 짜야 된 시간을 늘 촉박거리는 그 시간을 봐가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먹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말이 좀 빠르지만 이 빠른 거는 성령을 받으면 귀 익숙해져서 더 빨라도 랩팝처럼 해도 다 들릴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도 내가 푸른 추정에 누우시면 막 그래도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응?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천천히 할머니들 계시면 더 천천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짧은 시간에 하늘나라 세계를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려니까. 믿습니까? 내 직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여기는 여성교회 회장부터 임원, 남성교회 회장부터 임원, 그리고 청년, 그리고 어린아이들, 또 목사와 그리고 준목과 그리고 장로, 권사, 전도사 많은 직분들이 있으니 내 직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이것이 명령문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가 여기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말씀했듯이 바로 사랑하는 생명수교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에게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산제사로 드린 것 같지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부활로 나올 수 없다라고 계시록 20장에 14절로 기록한 말씀을 잘 상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 할지라도 말씀에 불복종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말씀도 믿음도 사랑도 좋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노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교회에 오셨고 특별한 목사님 만났다라고 긍지를 가지신다면 특별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에서 최고의 믿음, 최고의 말씀, 최고의 기도와 사랑들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첫째, 내 믿음의 단계를 생각하라. 이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를 생각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잘 생각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잘 아시고 내 믿음의 영혼을 맞추지 마시고 상대방의 영혼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셔서 바로 내 믿음의 단계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내 직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음을 알고 홍예원이냐 섬기냐 가르치는 자겠느냐. 자기에게 직분을 주었을 때 무엇을 하라고 당회장님이 주었는가. 직분을 생각하셔서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영혼들을 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여러분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망들이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을 드립니다.